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많이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가 더욱 귀해진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몸 관리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5주년을 맞이했어요. 옆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개척 5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복되게 세워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닥쳐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받는 입장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감사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도 개척 5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또 2020년의 출발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매우 유효하고 또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감사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선 담화들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가시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시는 장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표면상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증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나병 환자들은 그 도중에서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그것을 칭찬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 단조로워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또 심플한 이 사건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본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매우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의 반응은 총 5가지로 나타납니다.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돌아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림, 감사함. 이러한 5가지의 동작 혹은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가 얼만큼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화면을 보듯이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한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의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의 감사를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태도나 그의 행동, 그의 감사를 믿음과 결부시켜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너는 당연히 치료받을 거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치료를 확증받아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 칭찬하셨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과 결부시켜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믿음과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 내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3편의 다른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3편의 다른 본문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동일한 사자성어를 언급하여 드리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수사원입니다.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수, 물을 마실 때 사원, 생각하다, 근원을 생각하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야 비로소 참된 감사, 참되게 그것에 대한 공로를 받을 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변화를 받았지만 예배하지 못하던 사람들, 그러나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매우 독특한 부분은 이방인의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부분에서 돌아온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불러줬는데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은 매우 난잡하고 추잡하며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달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큼은 사마리아에 대한 강조와 언급,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서 거진 반 죽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난잡하고 추잡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 전혀 거룩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경비를 드려 그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며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안에서 얻게 될 새로운 삶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돌아옴이 이 본문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만 감사했다가 아니라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가 이제 이방인의 경배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면,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돌아오지 않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돌아옴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돌아오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돌아온 이방인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는 9사람에 대한 언급, 그리고 왜 이 이방인만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은 혜택을 입었지만, 같은 치유를 경험했고,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 같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혜택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치유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고 놀라운 변화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동네를 향하여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화로다 벳세다여, 화로다 고라시나. 이 벳세다와 고라신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며 심지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에 참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혜택을 만나고 경험하였지만 결코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말씀에 누가 더 가깝냐?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가깝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말씀의 보호자, 수호자, 성전의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동일한 혜택을 누렸지만 절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사역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 속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돌아왔고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랬고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절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가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강조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이 내용은 우리의 예배와 관련된 엄청난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삶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이 확증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나병은 병의 질환보다 중요한 게 이 병의 사회적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병의 사회적 의미는 뭐냐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뜻이거든요. 완전한 격리와 단절 속에서 너는 사실 살아있지만 존재적으로는 죽었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기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이 치유가 너무 기뻤고 이 치유로 말미암는 회복, 자기의 이 권리로서 사람으로서의 인권 회복을 먼저 갖고자 아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 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가 보여주는 이 행동의 자세한 묘사는 신자가 예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적절한 예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감사와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가는 길에 자기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체험했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자기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어떠한 가치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선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9년쯤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강원도 화천에서 약 6주간의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전국 연합 주일학교에서 개최하는 성경 암송 대회와 이 찬양 율동 경연 대회가 안산에 있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대략 한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예배당에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교회니까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날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5,000명 또 그 어린아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이 5,000명 부모님까지 5,000명 이 10,000명이 이 4살부터 이제 그 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때 이제 뭐든지 다 교단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 하려고 온 아이들, 그 다음에 그들을 1등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 그 다음에 찬양 율동 대회에서 동작을 아직 다 맞추지 못한 아이들, 그들에게 완벽한 동작을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들과 선생님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대혼란,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순서도 딱 설교만 맡았고 아무것도 맡은 게 없으신데 딱 올라와 봤더니 이거는 진짜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이 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을 좀 막 하시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좀 빚으신 적이 있고,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보면서 아, 저래서 저 목사님이 쓰임 받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애들 4살 때부터 그 위에 막 5, 60대까지 다 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작하기 한 1분 전까지 이 목사님이 꾹 참으셨어요. 꾹 참다가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딱 강단에 쓰시더니, 그 목사님 순서도 아닌데 강단에 쓰시더니 사자후를 팍 하면서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4살짜리한테. 애들이 왜 여기는 왜 와요? 성경 암송하러 왔죠. 근데 갑자기 쥐죽은 듯이 쫙 조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러 왔지 않냐고. 나중에 하라고, 암송 이런 거. 예배하자고. 저 같으면,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면 제가 굳이,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도 넘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냥 행사 한번 맡아주고 설교 한번 해가지고 대충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도 그 목사님을 여러 차례 뵀어요. 제가 간 세미나 한 100여 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작은 세미나도 갔는데 그 목사님의 자리는 언제나 맨 앞 가운데 자리, 바로 이 자리예요. 언제나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목사님 후배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여기 딱 앉아요. 딱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땐 예배에 집중하고 강의 드릴 때는 막 이렇게 글로 막 쓰면서 막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국내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 나왔어요. 안산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수많은 교회를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의심할 수 없던 한 가지는 뭐냐면 저분은 예배자구나. 예배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 또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허허시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사람이 너무 평상시에 너무 진지하고 뭐 매번 너무 경직된 모습 보여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서툴러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개인 경건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개인 경건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걸 아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돌아왔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의 믿음이 출발된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목소리는 높게, 삶은 낮게, 찬양은 높게, 삶은 낮추는 거죠. 이 거룩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참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제일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요한 목사님은 뭐 사랑이 없다, 뭐 먹는 거를 좋아한다, 뭐 이런 다양한 비판들을 시달리는데 저는 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배밖에 드리는 게 없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제가요, 여러분 다 앉혀놓고서 제자 훈련 가동시키고 막 임직자 프로그램 가동시키고 제가 그런 거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우리의 출발점,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고 예배에 주님을 향한 큰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도 없고 삶을 완전히 낮추는 엎드림도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위대한 변화를 체험했지만 체험 안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고 삶도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냐 이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가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 이거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놀라운 구원을 함께 경험했는데 이 예배가 다 왜 이따위냐.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판은 저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예배밖에 잘하는 게 없다. 아,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원한 거예요. 프로그램 돌릴 마음 아직 없어요. 제자 훈련이요. 제자 훈련 전에 예배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위대한 변화, 이 위대한 회복, 이 위대한 치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가 없는데 왜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 감사가 없는데.
그 예배가 다 상실됐는데 예배 시간은 거의 뭐 구경 시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쇼가 돼버렸죠. 가끔 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렇게 할 바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만큼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감사하는 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돌아와 엎드려 목소리를 높여 감사했다. 우리는 돌아오고 있는가? 예수님의 발 앞에 삶을 바짝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목소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위대한 일로 말미암는 위대한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위대한 예배에 대한 고찰, 예배에 대한 거룩한 성찰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위대한 역사로의 초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매우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별세, 즉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이 부연 설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이며 예표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행진하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행진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만나게 될 사람, 다시 돌아와 예배할 바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이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정작 사마리아인이 가장 뜨겁게 예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다시 말해 예수님 시점으로 봤을 때 장차 이루어질 이방인들의 위대한 귀한, 이방인들의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돌아온다는 거죠. 그들도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들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위대한 혜택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이방인도 예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크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커밍아웃인데,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커밍아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장미영 형도 잘 못 믿는데 북한 사람들을 잘 못 믿습니다. 근데 이 불신이 생긴 이유가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탈북민들을 포함해서 제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연약함이죠.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그 분들이 진정성 있게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북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겠구나. 너에게 무슬림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구나, 판단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와서 주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들이 예배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5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척 멤버의 칭호를 이번 주부터는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의 시기,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거룩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과도 같은 사람들, 절대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돌아오게 될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교적 기대의 마음으로, 거룩한 소망과 주님 향한 거룩한 기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측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한 선교사님과 3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미국 지역,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이런 찬양밖에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끝이 뭐냐 이거죠. 체험 받아서, 도움 받아서, 변화 받아서, 치료 받아서 그가 보게 될 현장이 뭐냐 이거죠. 없다는 거예요. 치료만 받으면 그만, 도움만 받으면 그만이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했느냐 주께서 물어보시겠죠. 예, 주님의 도움을 받고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너의 삶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있더냐 주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평생 여기서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믿음 잘 지켰어요.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답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동안 저 사람은 절대 못 돌아온다. 저 민족만큼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슬람 장벽을 넘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목전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측면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이슬람 장벽을 허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이 아랍의 봄이라고 일컫는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랍 사회 안에 있었던 오래 묵은 이 사회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권력의 문제가 다 폭발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은 이 이슬람과 이 아랍 정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정치들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난민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죠. 난민으로 찾아간 그 서유럽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땅을 탈출해가지고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맛있는 식사를 주면서 너 가야 할 길을 더 걸어가라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슬람 땅 안에서 자기들이 본 크리스찬의 모습들, 자기들이 배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본에 민감하고 세상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슬림들은 변화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위대한 광경과 장면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큰 감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 안목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뭐 청년들이 많다, 밥이 맛있다. 청년들 많은 데 가시려면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홍대 이런 데 가시면 되고요. 밥을 마시는 데 가면 제주도 앞에 백종원 호텔 옆에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어 텐트 치고 드시면 됩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볼 건 뭘까요? 밥도 맛있고 청년들도 너무 많고 기쁘고 좋은데,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보고 있네. 저들이 돌아오네. 저 사람들이 돌아오네. 저 민족이 돌아오네. 그거 볼 수 있다면
그거 볼 수 있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지난 5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송할 그날을 함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깝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옆에서 참관하였으며 심지어 그 기적과 변화의 수혜자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 아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쓰인 헬라어는 에피스타타인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저 혼자만의 이 뭐 논문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 에피스타타가 주로 언제 쓰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전, 다시 말해서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이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에피스타타, 그 주여가 에피스타타예요. 에피스타테스. 그건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그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할 때는 큐리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는 에피스타테스, 에피스타타 이렇게 부르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주라고 할 때가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를 때 쓰는 단순히 높은 분 혹은 선생님 혹은 이 상관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 능력도 탁월하신 선생님, 아주 개혁적이시고 아주 급진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멋있는 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체험했는데 회복을 경험했는데 돌아오진 않아요. 돌아오진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의 교회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뭐 170명, 160명 정도 되는데 뭐 그 숫자의 거의 뭐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다 남아 있었으면 우리 교회 아마 대형교회 됐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변화를 경험하고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이제 갑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죠. 이요한 목사를 떠나가는 것 괜찮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떠나가는 것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늘 주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뭐 예언도 하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수님께는 안 돌아와요. 삶의 문제 때문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예수님께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제가 한번 제사장에게 한번 나아가 보죠. 뭐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제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좀 망신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볼게요. 순종해 볼게요. 절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삶 안에 엄청난 찬양이 흐르진 않아요. 냉랭한 채 기적이 일어나도 냉랭해. 그저 가만히 자기가 취할 유익들을 다 취합니다. 영적인 유익들, 실제적인 혜택들을 다 취하는데 절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진 않습니다. 복음 앞에 엎드리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나를 빚값 주고 사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좋으면 듣겠습니다. 좋지 않으면 듣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듣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 해주시는 목사님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냐가 중요한 문제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심각한 영적 무지 속에서, 만약에 나도 똑같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당장 일어난 내 치유를 확증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인권의 회복, 나의 사회적 시민의 권리로서의 회복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보다 나는 아마 그 일을 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진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가끔 교회에 저한테 칭찬받으시려고 사역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 칭찬받는 건 극도로 어렵습니다. 극도로 어려워요. 저 웬만하면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칭찬을 받고 싶으면 절대 칭찬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한 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안 해주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수고를 몰라.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를게요. 예. 이요한 목사의 칭찬을 왜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세요? 우리의 모든 봉사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엎드림이요, 그 주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일로 말미암는 큰 소리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무슨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시키지도 않은 봉사하면서 나는 힘들었다. 여러분 언제 힘들게 하려고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 봉사시켰습니까? 이 목사가 된다는 참 무서운 일인데, 그 전까지는 부교육자 때는 누가 이 전기를 껐는지 안 껐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드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분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화분에 있는 담배꽁초를 좀 제거해 주시라. 뭐 제가 그런 걸 모르거나 제가 남들보다 둔감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이나 뭐 방향들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교회, 한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파. 저희 형은 감리교 목사 아닙니까? 에큐메니컬. 저희 집이 완전히 초교파인데 다양한 교파에 다양한 교회들 다녔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특징이 다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똑같아. 그게 뭐냐면 교회로는 돌아오는데 예수님 앞에는 절대 안 가요. 신기하리만큼. 목사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화살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과의 씨름, 목사님은 성도들과의 씨름. 이거 하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기도 하고 성도들이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전부예요. 어느 교회든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 9명,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게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은요, 이 10명과 같이 가면은 같이 진료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이 인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권의 회복이. 근데 자기는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회복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아서 내게 필요한 이익을 갖추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 앞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너무 잘못된 이 소비, 허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체계, 역사, 전통, 목회자, 그거 씨름하다가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영적 무지에 쌓여있는 유대인과 같은 성도들,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그분이 하신 일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줄은 모르는, 삶을 납작 엎드리는 것도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기형적인, 가만히 보세요. 이 9명이 다수죠. 1명은 소수입니다. 9명이 주류죠. 1명은 비주류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행동이 더 옳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옳습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주류, 소수, 그러나 참된 고백이 있는 이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모였다고 주류가 거기에 있다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 행동이 옳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 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분이 장로, 집사여서 주류여서 정상이 아니고, 누가 봐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이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비정상. 설사 그들이 주류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마칩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다른 거에는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급적 다른 일들 안 드릴게요. 교회 발전이 좀 더더디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일들 안 드릴 테니까 다른 봉사하지 마시고,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찬양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으세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리더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나 예배 잘 드리자. 나 이 진짜 살아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같은 예배 드리자.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는 이런 예배 드리자. 이러한 최소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여러분 안에 놓여진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이에요. 감사하는 한 사람, 주류가 감사하지 않아도, 다수가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리라. 목사님 얼굴 보면서 목사님 나 맨날 왔는데 또 오랜만에 왔다고 그러고 마음 상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난주도 하고 한 주밖에 안 빠졌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까먹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안 까먹으신다. 주님의 출석분은 너무 확실해. 안 까먹어요. 주님의 출석분 너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진짜 예배자로 마음에 결단하시는 2020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적 비전을 품는 2020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시선이 너무 유대인, 다시 말해 교회에 있는 우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까? 정작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움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 이 사람의 돌아옴, 이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귀환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신가 보여준 것처럼 2020년에는 나도 이러한 선교적 안목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에 대하여서 주 앞에 통한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와 돌아오지 않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2020년 되시기를,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